1618년부터 1648년까지 독일에서는 종교 전쟁이라고 하는 30년 전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종교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구교와 신교의 갈등으로부터 시작되어졌지만 주변 열강들이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해가는 일 때문에 사실은 많은 그런 정치적인 야심으로 정쟁이 확대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그 조약을 통해서 이제 전쟁이 종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30년의 종교 전쟁을 통해서 독일은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당시 독일이 1600만 인구였는데 1000만 명 정도가 그 이후에 일어난 흑사병과 연관되어져서 또 죽게 되어져서 1000만 명 정도가 아마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통계를 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완전히 황폐화되어지고 처참한 상황이 되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 개입했던 그런 프랑스가, 그렇게 개입해서 승리를 이끌었던 프랑스가 결국은 캐톨릭의 손을 들어주면서 개신교의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질병적으로도 어렵고 종교적으로도 핍박을 받는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 3,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파장은 계속되어졌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치열한 격전지 중에 하나였던 실레지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가 부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교구의 담당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 교구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36개 정도 주변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목회를 하다시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당시는 캐톨릭의 어떤 그런 억압 때문에 교회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종탑도 마음대로 세울 수 없고 심지어는 장례식도 허락을 받아야만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 부부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04년경에 어느 날, 그날도 여지없이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그 지역을 열심히 순회하고 복음을 전하고 저녁이 되어져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저녁에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온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육신의 피곤함과 그 고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기 집이었던 통나무 집과 교회가 완전히 불타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 안에 그 두 아들이 부둥켜 안고 불에 타 죽은 그런 시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슈몰크 목사 부부가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상황 앞에서 아니나 다를까 이 부부는 통곡을 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집과 예배당이 다 불타 없어지고 살아난 두 아들이 불에 타 죽은 시신을 대하게 되어졌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절규하고 그렇게 하던 슈몰크 목사가 어느 날 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독일말로 Mein Jesus wie Bild라고 하는, 두 빌트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가사에서 부른 찬송이 찬송가 549장의 찬송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때로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액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신 것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이 슈몰크 목사 부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아들의 시체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상황 앞에서 그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참 복된 것이지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성도의 삶을 통하여, 성도의 가정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이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주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이러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고 그 역사 앞에 때로는 우리가 기뻐 춤출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스몰크 목사처럼 처절한 고통 앞에서 울부짖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과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주님의 형제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일을 행하시는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통하여 소문이 이상하게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상하다, 귀신도 들리는 것 같고 이상하다,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에게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면서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동생이고 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 형제가 되어지고 내 모친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혈연과 지연을 뛰어넘어선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어쩌면 비록 시작은 혈연과 지연을 통하여서 시작되었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러한 것들이 지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순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하신 기도회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권과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다스려짐으로 나타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주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공동체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너희가 품고 기도하고 너희가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에차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는 레버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헬라어로는 볼레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뜻이라고 할 때는 마음, 생각, 계획, 의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지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올 새해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해 그렇게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인되어서 전함으로, 정인되어져서 전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그들을 파송하고 그들로 하여금 정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인되어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해외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이 1800년대에 알렉산더 더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영국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런던이나 이쪽에 남부 지역도 있고 이쪽에 스코틀랜드가 있는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첫 번째 해외 선교사가 인도로 파송된 알렉산더 더프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인도로 가면서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면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지만 무사히 인도로 가서 캘커타에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도 세우고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도의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영국으로 귀국했다가 다시
인도로 가고 한 두세 번 정도 그렇게 반복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서 은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늙고 나이가 많아서 고향에 자신의 뼈를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생애를 마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귀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온 스코틀랜드 교회가 기뻐하면서 환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환영식장에서 그렇게 자신의 소회를 말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는 인도에 선교사를 보낼 것을 제안하게 되어지고 헌신될 것을 제안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도에 선교사로 가고자 하는 헌신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 실망한 나머지 연세가 많은 분이 그냥 순간적으로 실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조금 후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단상에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전쟁을 위해서 지원병을 모집할 때는 수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고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고자 하는데 한 사람도 지원자가 없을 수 있느냐? 너무 마음이 상하고 섭섭하다. 나는 고향 스코틀랜드에 내 얼마 남지 않는 생애를 마무리하고 이 스코틀랜드에 뼈를 묻기 위해서 왔는데 나는 다시 인도로 돌아가고자 한다. 마지막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백골을 인도의 겐지스 강변에 묻으러 나는 다시 인도로 간다 라고 그렇게 노구에 몸을 이끌고 그렇게 가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젊은이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인도의 선교사로 자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원된 이들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충성된 정인들의 전함을 듣고 그 전함을 통해 크고 위대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드글라스 더퍼는 평생을 개인적으로 살았지만 그는 정말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도전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고, 듣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고, 듣지 않는데 못하는데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많은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지만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리거나 땀을 흘리거나 수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서, 헌신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수고의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그 일에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인이란 말을 잘 압니다. 말투스라는 말이죠. 영어의 순교자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할 때 순교의 각오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증언하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총독 벨리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전했습니다. 죽을 자세가 아니면 바르게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유익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거나 삶으로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훌륭한 전거자인 스데반도,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역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언한 성인들이었습니다. 정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실 인간적인 지식과 방법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부끄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되잖아요. 전도하러 나간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압니다. 삐죽삐죽 그렇게
기어이 그렇게 하곤 합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큰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도우시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정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부끄럽고 용기 내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할 때 이 제자들이 그렇게 삐죽삐죽하고 숨고 도망다니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삶이 올 한 해는 이 복음을 전하며 정인이 될 때 주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과 자녀, 앞날, 앞으로 우리 남은 생에, 아니 영혼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정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꾼 되어 섬김으로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 압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는 공동회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세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움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직분으로 그것을 임하느냐, 마음 자세로 그 직분에 임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대가 그 막사를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병들이 무거운 대들보를 쥐고 끙끙거리면서 그 지붕에 올리기 위해서 병사들이 수고합니다. 근데 지나갔던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한 사람은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던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렇게 힘들어하는 병사를 돕지 않고 서 있기만 합니까? 그러자 그가 그드름을 피우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사관입니다. 사병이 아닙니다. 하사관입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나가던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아유 그렇습니까? 제가 몰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모자를 벗고 허리를 굽혀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사관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저들을 좀 도와도 되겠습니까? 저들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병사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무거운 대들보를 들어 올렸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사관님, 이와 같은 일이 또 생겨 사람이 모자라면 사령관실로 연락하십시오. 그러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돕겠습니다. 그러고는 현장을 떠납니다. 하사관의 얼굴색이 새파래집니다. 그는 그 부대의 사령관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그 사령관의 일화입니다. 하사관인데 나는 안 합니다. 사병들이 하지. 어느 학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자랑하는 외형만큼이나 내적으로 충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종종 받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분은 섬기는 자세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교회가 섬기는 일꾼들을 키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서 일꾼, 집사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이제 피택을 하면서 공부를 할 것인데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보통 시중 드는 사람,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먼지 속을 통과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로도 의미로도 해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러운 곳을 치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고 더럽고 힘든 곳에 기꺼이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일꾼이라는 의미입니다.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섬기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부유한 집에 태어났지만 자기가 의술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부유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런 건 다 내려놓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억압받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섬기는 삶을 일평생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존경과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가 이 땅을 향하여서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게 되어집니다. 왜요? 존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특정한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어떤 교회가 부장 재개발하는데 과도한 돈을 요구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다가 그냥 그 지역만 빼고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 그런 교회를 보면서 세상이 뭐라 하겠습니까? 욕심이 과한, 돈 욕심이 과한 그런 교회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섬기는 것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분과 이야기하다가 뭐 장점도 있고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니 그렇게 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냐. 교인들이 아니 뭐 수소 그 가스통을 듣고 오면 불 지르겠다, 그냥 폭파하겠다, 성도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모습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빛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 지위를 누릴 때 당당하다가, 세상은 이 세상에서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누릴 때 당당하다가 내려오면 그 결과가 비참해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섬기는 삶이 아니라 주장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섬기는 자의 지위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늙어갈수록 귀하게 되는 비결은 섬기는 자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어쩌면 가장 무기력한 대통령처럼 보였던 지미 카터, 그 대통령이 이후에 모든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섬기는 삶을 살았거든요. 철저하게 섬기는 삶을 살았거든요. 일생을 마치고 봉사하는 일꾼은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귀합니다. 구색은 갖추었으나 존경받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일꾼이 되어지지 못하고 구색만 갖추고 주장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가정이 되려면 충성된 일꾼이 되어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을 섬기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이 땅을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이 거룩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일꾼이 되어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 복음을 살아낼 때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려면 섬기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자가 되어져서 충성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일꾼을 넘어 제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대학생 시절을 읽었던 책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회를 담임했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 제목이 Disciple,
인데 한국어로 두란노에서 번역하기를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번역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깨뜨리기 시작했다. 그분의 첫 말씀은 이것이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도대체 네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디에서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님은 두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자라나고 있지 않다. 네 생각에 네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다. 비대해지는 것이다. 제자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이다. 그분의 노예로서 충성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고 그분의 노예로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특히 국가나 임금에게 바치는 지극한 마음, 국가나 임금에게 바치는 지극한 마음, 그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배우와는 다르게 고대 전함에서는 어떻습니까? 노를 젓는 그런 하급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노예하는 배 밑에서 배가 제대로 가도록 열심히 노를 젓는, 선장이나 조수가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제대로 가도록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젓는 사람, 휘페레테스라는 말인데, 사도 바울은 제자의 그런 의미를 동일한 의미로 휘페레테스라고 종종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자란 신분적인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휘페레테스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헬라어로 충성이라는 피스토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신실성이 발견되는 것, 신실함이 발견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되다라는 말은, 그 인정은 인간의 판단에 있지 않고 주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자신의 일을 처리하며 신실해야 합니다.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칼 바르트는 그렇게 말합니다. 섬김의 삶은 자기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의도와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때의 의지와 수고와 행동을 헌신의 삶, 섬김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되다라는 말은 저는 제 나름대로 한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헌신 예배를 요청을 받을 때 한 번씩 가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충성, 한자가 무엇입니까?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를 쓰고 옆에는 성은 뭡니까? 말씀은과 성공할 성자를 씁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잡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성취시키는 삶, 그게 충성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마음의 중심을 잡아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욕망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중심, 마음의 중심을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그게 충성입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4년의 표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능력을 경험하고 순종함으로 축복을 누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성도로, 성도의 가정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이 교회는 정인이 필요합니다. 섬기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충성된 제자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른 신앙 생활을 회복하여 내 뜻을 이루는 그 삶,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성도로, 성도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이 한 해가 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